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손 요셉이 아버지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다니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희 어머니하고 너희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 양떼를 치려고 세겜 근처로 갔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알고 있듯이 너희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너희 형들에게 좀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희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그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였다. 어떤 사람이 보니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가 요셉에게 물었다. 누구를 찾느냐? 요셉이 대답하였다. 형들을 찾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나에게 일러주시겠습니까? 그에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내 형들은 여기에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 가서 도단 근처에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 아멘.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는 고난이 따른다. 1절에서 11절까지. 야곱은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첩 빌하와 실바 사이에서 12아들을 두었습니다. 이런 이제 복잡한 가정의 구조 속에서요, 야곱은요, 요셉을 편애했다라고 해요. 3절 보시면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그러면서 사실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한 것은요, 요셉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요, 요셉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 입혔대요. 그 화려한 옷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장자 혹은 특별히 선택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옷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장자도 아니었고요. 그저 이제 11번째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 형들의 눈에 이것이 얼마나 불공평하게 보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요셉이 꿈을 꿔요. 두 번의 이제 꿈을 꾸었는데요. 첫 번째 꿈에서는 밭에서 곡식단을 먹는데 자기 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절하는 꿈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꿈에서는요. 해와 달과 별 11개가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대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봐도 형들과 아버지가 모든 식구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이 꿈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의 꿈이었어요. 하지만요, 이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은 더 깊어졌고요. 아버지에게도 꾸중을 듣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주신 꿈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더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주변의 이제 오해와 반대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은 혹시 아닌지. 그런데요, 아쉽게도 뭐라고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방금 요셉의 경우를 이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잖아요.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는 것.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향해, 그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순종으로 인해 기적은 시작된다. 12절에서 14절까지. 13절을 보시면요,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알고 있듯이 너희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너희 형들에게 좀 보내야겠다. 그러자 이제 요셉은요, 이렇게 아주 이제 간결하게 대답을 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형들이 이제 자기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사실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꿈 이야기 때문에 형들과의 관계가 더욱 나빠졌다라는 것 당연히 알았죠. 게다가 이제 형들이 있다라고 하는 세겜은요, 헤브론에서 무려 100km나 떨어져 있대요. 며칠이 걸리는 거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매우 위험한 일일 수 있어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되죠? 앞으로 구덩이에 던져지고요. 이집트로 팔려가잖아요. 그렇다면 요셉은요, 과연 잘못된 순종은 한 것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이제 요셉의 순종은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집트로 팔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또 이집트의 총리도 되지 못했을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 요셉의 이제 순종이 처음에는 비극처럼 보이고, 왜 그래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는 몰라도요. 그것이 결국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섭리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때때로 불편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위험해 보일 수도 있어요. 손해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더라는 것. 여러분, 부디요, 우리 이 믿음과 기대와 기도 가지고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포기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자가 쓰임받는다. 15절에서 17절까지. 요셉이요, 드디어 이제 세겜에 도착합니다. 그런데요, 형들이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고 없었대요. 무려 100km나 걸어왔는데, 고생해서 걸어왔는데요, 형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허탈했겠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그 당시에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바로 이때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물어요. 누구를 찾느냐? 요셉이 이제 대답합니다. 형들을 찾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나에게 일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요셉이 결코 이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 끝까지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느껴지더라는 거죠. 충성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결국 형들이 도단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요.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형들을 찾았어요. 형들이 없다라고 낙심하여 헤브론으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 찾았고요. 계속 물었어요. 그리고 이제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이, 그 마음이 마침내 형들을 만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이런 요셉의 이제 충성된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한 나라의 총리직까지 맡기셨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도 맡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신 충성되게 끝까지 행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럼으로써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께서 주신 길을 걸어나갈 줄 아는 믿음의 백성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끝까지 충성된 저희 되게 하시며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할 줄 아는 믿음의 태도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